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1600살 섬기고 있는 김대임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생 수양회 시작할 때 여러분 10만원의 콘도에서 수양회하고 스키도 타고 빙어 낚시도 할 수 있다는 말 듣고 당황하셨죠? 저희 광주 팀 보고 설악산까지 오라고 그래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저에게 섬겨달라고 해서 더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에 참석하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강의들과 진실한 소감과 또 은혜로운 특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몸짓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우리 유배편 미래가 참으로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유배편 미래입니다. 자, 시작.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민족의 미래입니다. 시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썩어질 종이물조차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다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어서 이 시대의 캠퍼스 영혼들과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출세와 자기 영광과 쾌락을 쫓아 살지만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유배부 지체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명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진심,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비린내나는 어부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장막 생활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키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제자들, 누구 지인, 친척 마지막 헤어질 때가 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고기를 잘 잡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빙어 낚시 때 1등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통일되면 이 강원도 땅이 노른자의 땅이 되니까 이 땅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네. 너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시작. 너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험하고 삭막한 것입니다. 세상은 조롱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제자여,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일어난 나는
사랑하는 너에게 명하노라.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그러므로 세상으로 달려가라. 그러므로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핍박과 조롱이 있으니까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제자야,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들,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사탄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죽음의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에 예수의 문화, 생명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창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이 세상을 통째로 갈아엎라. 인간 내면에 썩은 죄의 뿌리를 뽑고 생명의 말씀의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군명령이요 선전보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영적인 혁명군으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겁많고 소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만유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만물의 그 주권은, 통치권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 또 어떤 완악하고 얼어붙은 심정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목자의 심정,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사자와 같은 믿음의 투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겨우 구원받고 중심이나 지키는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제자를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려 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복받고 굿맨이 되는 강남 스타일의 젠틀맨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레이트맨, The Glorious Servant of God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젠틀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레이트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저와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없더라도 제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합니다.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리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누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 때문에 이 베프 목자들은 오늘 아까 이 자리에서 연극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이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보냈던 베드로가 이제는 공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에 불붙게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심만던 도마도 인도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기 영광을 살던 지극히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그의 내면의 복음의 북덩어리가 영원처럼 샘솟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으로 그리고 후에는 세계 수도인 로마까지 나갔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 땅을 밟았고 로마에 지하하면서 열심히 일대일했습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대혁명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연구를 쓴 토연비라는 학자 아시죠? 그 역사 연구 보면은 토연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서구 문명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타고 가던 그 배에 실려 담겨서 갔다. 그 전까지 서구의 문명은 동양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갔을 때 그 배에 서구 문명이 실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그는 폭력과 암난과 부패로 가득한 로마 문명을 성령 중심의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대변혁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소감 발표 통해서 들었지만 부모도 선생님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신기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아주 미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초기 한국 갈때 선교사님 때 그 삶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도, 이완영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부지에 다른 나라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3명이나 죽고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그리고 3대, 4대, 5대 1위까지 선교 역사를 감당하며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추구하는 차원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은 분명 힘듭니다. 그러나 사명이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사명이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우고, 사람이 강하게 사명을 강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축복의 은혜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신기한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제자야, 세상으로 달려가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폭탄을 끌어안고 세상에 달려가라. 우리 가끔 모슬렘 사람들이 폭탄을 끌어안고 적성국가에 가서 자폭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있고, 죽음의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폭탄을 끌어안고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터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살고 양이 살고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예수 믿고 나서도 가장 나쁜 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아도 뜨겁지도 않은 자가 되지 않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투사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어느 날 전영욱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광주로 내일 발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조마원 목장을 통해서 분명히 내일 전영욱 목장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내가 왜 광주로 내려갈 수 없는가 10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마침내 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종로로 가서 그 10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전영욱 목장은 그것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너 인생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과부의 아들로서 의사로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걸 던지고 UBF 책임 대표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목자님은 한국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동역자는 아직 순종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여리고 쉽게 체하고 막 예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항상 칭찬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들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는 있었지만 전투적인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 가보니까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력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영적인 투쟁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 인생을 길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강한 남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주셨습니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그래 난 강한 남자야. 나는 정말 위대한 목자가 되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러므로 세상으로 달려가라. 세상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온갖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께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복음의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등장한 많은 선교사들 미국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 거기서 있으면 절대 그런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자기를 던졌을 때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달라노 율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믿기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뱀파이어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뱀파이어 신자, 커플 신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진탕 죄짓고 여름사에 가서 주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피를 펄컥펄컥 마시고 그리고 또 죄짓고 가을에 수양했으니까 가서 또 주여 피를 들 마시고 뱀파이어 신자라는 거예요. 그 별의 신자. 우리가 이런 뱀파이어 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벤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존 패스네러 목사님이 한창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자주 가지 말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냐 이런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곳이 남편면 그냥 뉴 헤블리스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했어요. 근데 그곳은 이미 2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식인종에게 잡혀 먹힌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딕슨이라는 그 성도가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식인종에게 잡아먹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존 피터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딕슨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식인종에 잡혀 먹든 당신이 잘 살다가 관 속에 들어가서 벌레에 뜯어먹혀 죽든 똑같습니다. 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죽는데 100세 넘게 살다가 관 속에서 박테리아에게 벌레에게 뜯어먹혀 죽거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에서 식인종에게 먹혀 뜯어먹혀 죽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장차 보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윤백호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갔습니다. 다행히 신령이 먹혀 죽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지옥과 같은 그 신적인 땅 뉴 헤브리디스를 복음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년 전분이니까 이분도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당시의 왕도 죽었습니다. 존 패트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왕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나 패트 목사님이나 200년 지난 지금은 다 육체는 해체되고 해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패트 목사님은 극명일관을 쓰고 천국의 영광에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공주로서 얼마든지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교명령 순종해서 25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3달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 횡단에서 3달을, 지금은 14시간 가는데 3달을 걸려서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56년. 천혜의 선교사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러므로 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나라에 한국 갔을 때 운명에 멀던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의 영적 자녀예요. 우리 목자님의 목자님이 이사라 목사님이잖아요. 작년에 11월 25일 광주 유배 배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83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83세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찬송을 부를 때보다 유일하게 주먹을 흔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내 청막틀을 넓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사람 나이가 83세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감격,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 숨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영원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동구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5대 육제대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대교육의 각 캠퍼스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 유배표 형제자매입니다. 아까 응답하라 2014년. 저는 응답하라 1984년 세대입니다. 제가 84학번이거든요. 오늘 24일입니다. 주제 강의 4강입니다. 24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제자야 세상으로 달려가라. 세상으로 달려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너무나 죄악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하루에 죽는 어린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하루에 낙태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1000명입니다. 낙태를 하고 싶은데 기한을 넘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버려진 아이가 하루에 1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 아무데나 버려서 죽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예 여기다 버리세요. 입양시켜줄 테니까 버리는 바구니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가 지금 10억을 주면 당장 감옥 가겠습니다. 감옥 가더라도 10억 주면 갔다 오면 되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죠? 중학교 다니는 아이 그 부모가 주식 투자가 100억을 날렸습니다. 100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는 아이의 방에다가 번개탄을 펴놓고 부부는 동반 자살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예. 이제는 부모님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목이 말라서. 제가 지금 너무 어제 산에 올라갔다 가지고요. 감기 걸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토하고 완전히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이 두통약을 먹고 왔더니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을 맞고 있는데 선생님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학생한테 물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물을 떠오는데 차마 담을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떠왔어요. 너무 충격받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물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이 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소름 끼치는 세상, 한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도왔던 장동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재수에서 수학과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의 학점이 손동열 방어율과 맞먹었습니다. 그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겉으로 선한 같지만 속이 교만해서 복음을 잘 영접하잖아요. 말씀 공부하면 은혜를 받는 게 힘들어요. 왜? 자기가 그냥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경 공부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유치해서 무슨 소감 발표를 하면 횡설수설 하기 때문에 그의 훈련내임을 제가 장포인트라고 정했습니다. 포인트.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정육에 죄를 짓고 왔어요.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학교 때부터 여름이면 페트방에다가 10개 물을 얼려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요. 나는 가장 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랬는데 도덕군자 같았는데 정욕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추한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석이 되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 인생을 살아. 가정이 평생 내 인생 살지 말고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미국 가서 박사를 받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교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넓은 집에 아이들 셋을 낳고 정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 센터에서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마침내 인도 IT 대학에 원서를 내서 그것의 교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보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고 날씨와 모든 아파트 조건이 열하겠지만 그는 디스크 때문에 복대를 띄고 다니지만 그는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각 장막을 돌아다니며 양들을 끼워서 새벽기도 모임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 목자님들이 큰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위대하게 만드는구나. 위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부뚜막의 소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달려가서 녹아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가론 강원도 설악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만 더 가면 북녘 땅의 동포들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넘어서 만주 땅 시베리아 대륙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건너가면 무슬림 땅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가면 과거의 복음 역사가 왕성했지만 지금은 저물어가는 유럽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시대 주말에 우리에게 이 광활한 땅, 이 기회의 땅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너 UF 청년들이여 가라 세계로 가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The Age of Korean Mission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UBF에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장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수 삼수도 힘들지만 고등학교 휴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복학을 하고 나니까 내 친구들은 다 2학년이 되는 거예요. 1학년들 다 나를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냥 친구들에게 말투고 지내자 하면 좋은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 친구가 없어요. 정말 3년은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원에서 한 200개 목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80년 5월 5.18 공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내 인생에 절망했고 시대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5월 그 마지막 세계 성경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키가 작달만한 분이 기가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목은 Paul's Vision, 바울의 비전. 야, 멋있다.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UBF는 센터는 너무나 허름했고 사람들도 많지만 목자님들의 눈동자는 살아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뭔가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속하면 세상에서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신실함과 신선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렁찬 소리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양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덴뿌라 사주고 오뎅 사주고 떡볶이 사준 우리 UBF 선배들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UBF 봤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교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UBF 도서관에 보관된 UBF 소일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전에 우리 UBF 선배들의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그 진심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 민족의 서름으로 울었는데 UBF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그에게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UBF 운동이야말로 내가 일생을 바쳐서 감당하되 가장 가치 있는 운동이다. 저는 그때부터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UBF 운동권. 그리고 일용하는 시 뒤에 나와있는 선교사의 명단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점심시간에 같이 일용하는 시 모임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학생이 돼야 되겠다. 가서 양치고 싶은데. 그래서 입학 전부터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장막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7명이 한 방에 자는 거예요. 근데 잠잘 때 그 7명이 다 서랍에서 뭔가 이제 하나씩 꺼냈습니다. 뭔가 했더니 털모자하고 마스크예요. 장막이 물이 새가지고 천장에 고드름이 옵니다.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연탄불에 밥을 해먹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후지가 석유 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라면, 항상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넣는 삼계탕. 밥상은 라면 박스에다가 판자를 얹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학교를 통들였습니다. 영어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센터 거치면서 섬긴다고 다 아르바이트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시절 공부하랴 양들지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응답하라 UBF 1984 이걸 지금 얘기해요. 저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스텝 목사님들, 여기 있어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일대일 목자님들 그 시대에 거의 저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서 생명을 주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한국의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전 세계의 캠퍼스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과 비전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같이 장막 생활했던 그 장막 동기들이 이제는 다 선교사로 가서 서로 옆을 쳐다볼 길이 없이 정신없이 다 해놓았는데